아멘. 보시면 26절에 노아의 때가 나오죠. 그리고 28절에는 롯의 때가 나옵니다. 26절에 노아의 때는 27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일상이죠.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일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롯의 28절에 롯의 때도 보시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뭐죠? 이것 또한 일상이에요. 롯의 때 그들이 살았던 삶의 가장 일상적인 삶,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롯의 때든지 또는 노아의 때든지 그는 일상과 지금 뭐가 엮여 있습니까? 자,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밑줄, 또 끝에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일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일상적 삶, 이 가정과 나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나? 아니면 왜 물었나? 여러분, 가능하면 아니고요. 새벽 예배 때도 성경책을 같이 들고 큐티책이랑 우리가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책을 매번 자막을 띄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28일 거 찾아보십시오. 큐티책 28일 거. 큐티책 28일 거. 누가복음 19장 본문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일 금요일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누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올 줄 알았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원했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아시죠? 물질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독립하게 하는 메시아,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와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되게 많이 닮아 있지요. 구약 성경을 9자로 줄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은 7자로 딱 줄이면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이 예수님 당대에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때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9장 11절을 그래서 읽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 들어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접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간격이 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기보다도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위가 무엇인가,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심중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부정문이 두 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부정문이고, 두 번째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두 번째 부정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긍정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당시에는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쭉 앉아 있고 앞에 서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동그랗게 서클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리고, 그리고 가운데 대화에 주체가 되는 사람이 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을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을 마주보고 대답을 해주고, 또 이 사람이 물어보면 그 사람을 대답해주고, 이게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대화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섰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 쳐다보며 그 대답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 뒤쪽에 있는 바리새인이 질문하면 또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화적 방식, 대화의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지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있죠. 안에, 이게 엔토스란 단어인데 이게 복수가 되잖아요. 너희 안에, 이게 복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영어로 말하면 among이라는 단어가 돼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자, 동그랗게 둘러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너와 너 사이에 임하여 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께서 이미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씻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있다가 성전하셨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와닿냐면, 야, 이미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일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연결되어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내가 내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기 전도할 장소 저 유리 이렇게 붙이고 있고, 이제 작업복을 하나만 입었으니까 좀 추웠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분량은 이렇게 유리를 실리콘으로 붙이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저거 그냥 생각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만만치가 않았어. 그래서 전사님, 간사님하고 셋이 하다가 이제 스탑하고 들으려고 하는데, 한 분이 큰 트럭도 갖다 대시고 또 승차도 갖다 대시고 비하누셨나 봐요. 저번에도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렇게 나누는데 너무 교회를 좀 오고 싶은데, 이미 부인 집사님은,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부인 집사님은 우리 교회를 두세 번 오셨대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은 또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못 오고 있는 이유가 강화문 가서 대통령 지키시느라고 못 오시고 계신 거예요. 대통령 다 지키고 나면 이제 오시겠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국이 만만치 않아서 대통령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지 이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예배를 다 제껴놓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일상은 지극히 연결되어서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내 삶의 우선순위들이 있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이 8명의 식구들은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막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그 안에서 먹어야 하고 마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의 방주에 나오자마자 그들이 정결한 짐승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어떠냐,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고, 오늘 말씀의 독자인 우리에게도 말씀을 묻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하니? 라고 묻는 대답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 공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너희가 그 안에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일인 반면에, 내가 행하는 어떤 삶의 부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문 닫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일상 모든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대에도 강조되는 게 이제 이론론인 거죠. 이원론이 아니라 이건 내 일이고 이건 하나님 거고, 근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참 모든 삶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을 어떻게 말씀에 묻고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일상과 삶에 딱 매여가지고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 그 재림의 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건 어떤 거냐면,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나의 삶들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내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되 보지 못하리라.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은혜로 보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뭐 잘난 게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말씀을 들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 있어서 우리가 보는 인생이 되어졌고 들리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을 보시면 두 부류로 인생을 정의하잖아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보는 바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연구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 볼 수 있는 나라인데, 그 보는 눈은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여기 있다,
말한다고, 저기 있다 말한다고, 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제가 청년회 때 19살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진주 성결교회는 성결교회인데도 진주 시내에서, 그건 고신척이 경남이기 때문에 고신척 장로교회가 대부분 도시에서 가장 커요. 물론 고신척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베델교회예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근데 이제 베델교회는 교단을 탈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교파예요. 우리들 교회처럼 교단이 없는 독립교회가 됐죠. 그래서 지금 베델교회는 장로교가 아니고 독립교회로 탈퇴한 지가 제법 돼요. 제법 되는데, 원래는 고신척에서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진주 시내에 고신척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결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몸의 신뢰를 받던 고등부 부장 집사님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모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한 30명 가까이 이장님의 다미 선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에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뒤로 자빠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과 내 열심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내 열심과 열정을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열심이 있고 은혜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오해는 뭐예요? 그분들의 오해는, 예수님 때랑 똑같아요. 파루시아 종말이 와서 예수님이 사실 재림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가는 역사와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중요해지냐면, 제가 참 잘 깨닫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에 구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은 패스해요. 패스.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된장국을 먹느냐 김치찌개를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아파트에 사느냐 저런 아파트에 사느냐 이거 그러면 사소한 거라고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말이에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펼쳐졌는데 주방에서 권사님들이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싸움이 벌어졌는지 내가 소개했던 적이 있나요? 한 분은 배추김치를 꺼내놔야 된다 그러고 점심때, 한 분은 깍두기를 꺼내놔야 된다고. 그 두 개 가지고요 권사님들이서 박 터지게 싸웠어요. 이야, 참 수습을 못하겠더만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옮겨가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소한 것과 중요한 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죽고 살고 사느니 못 사느니,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저 천국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시민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이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것들을 너무 따지는 거죠. 왜 저걸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도, 그가 의인 되느냐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지옥 백성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어요? 이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을 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전제는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고, 할렐루야, 내가 너무너무 큰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큰 긍휼을 입은 내가, 그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은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간다 라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고 너무너무 큰 긍휼을 입었기에 내가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길모퉁이. 오늘 큐티 본문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던 건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본문과 너무 좀 동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 이걸 제목으로 못 달았을 뿐이에요. 두 구원 두 믿음으로 달았을 뿐이고, 정말 제목을 달고 싶기는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너무 달고 싶었거든요. 세상에 예수님 소문이 들리는데 그 예수님이 모든 문둥병 뭐 다 고친다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마누라, 내 딸이 생각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환한 대낮에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동네 사람이 아무도 안 볼 때, 그렇죠? 제법 동네가 한참 떨어져 있지 않겠어요? 먼 길, 그 밤중에. 그리고 찾아가서 아들에게,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친구에게, 야, 내일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단다. 내 모든 병을 다 고친단다. 너 꼭 와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으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 문둥병촌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 엄마가 가지고 왔어요. 같이 안 가실래요? 라고 묻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움직인 10명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은 들린 말씀을 믿고 들린 말씀으로 살고 전하는 사람인 거죠. 혹여 엎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너무너무 큰 그 긍휼을 이미 입은 우리기에 다시 너무너무 큰 그 은혜를 바라고 여러분 부복하여 엎드려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니 너희가 보지 못할 거다. 무슨 얘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 이 땅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자칭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렇게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것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그냥 돌발적으로 갑자기, 물론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고 저런 뭐가 있을 거다 암시해 주신 게 있지만, 적어도 오시는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번개처럼 임한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그러니까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렇죠? 이 십자가에서 고난 또 죽음, 이것이 재림 사건이 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들이다 라고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우리에게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혹여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그 생각 가끔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과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꾸고 계획하시는 것이 맞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혹시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는데 지금 또 내가 이루고 있는 건 아닐까? 하도 그렇게 많이 살아봐가지고, 하도 그리 많이 살아봐가지고요. 이 밭에서 일해라 그랬는데 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삶이 제 삶에 참 부지기수고 대부분의 삶이어서, 삶이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잖아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만치 하나님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내 삶과 그리고 내가 살아보고 싶은 내 삶은 정말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나는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거의 말씀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 대단한 삶,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큰 기업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제가 로데오에 있을 때, 두 번째 옮겼을 때 항상 로데오 거리에 전도 나가면 파리바게트 앞에서 그 시들시들한 채소를 가지고 와서 그 땡볕에서 그냥 이상한 신문지 같은 거 하나 머리 쓰고 그 파리바게트 앞에서 파는 할머니 한 두세 분이 항상 계셨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거기 앉아서 그거 300원어치, 그 1000원어치 파시며 사는 그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삶을 사는 사람. 근데 우리가 너무 딴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그분이 원하지 않는 다른 생각으로 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상은 곧 하나님의 일이요, 내 일상은 곧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요, 순간이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까치. 이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드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한 번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노아가 그 수없는 시간 동안 방주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약간 좀 오해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인본주의로 해석이 되어져서 마치 노아의 수고가 그들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렇게 노아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주장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모든 일상을 다 버리고 그리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중에 항상 하나님 그분, 그래서 그가 방주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만 보더라도 이 노아가 어떤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를 입었기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에 대답하는 일생을 살았다. 은혜로. 할렐루야. 그게 노아의 삶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에요. 너무너무 자기가 큰 은혜를 입은 줄 알아요, 노아가.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너무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까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제게 너무 사소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게 너무 사소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너무 사소한 게 되어버렸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입고 이 긍휼을 입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을 잊어버리고 내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현실이라 어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이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사실, 이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에 대답하는 일생을 살았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자기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결단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절박하게 설 때 그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까먹지 않고 내가 당신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에 대답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근데 제가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긍휼하시면 온데간데 없고, 그냥 현실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은혜로 못 살아내요. 왜냐하면 그 은혜로 살 은혜가 없기 때문에. 28절 보십시오. 또 롯의 때가 나와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제 이걸 제대로 보려면 사실은 창세기 18장 19장으로 가야죠. 그게 이제 롯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32절에 보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19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롯이 성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 딱 두 부류였다고 해요. 한 부류는 그 도시에서 최고의 유지예요, 유지.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법관. 그 성문의 사람들이 재판받으려고 모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롯은 그 휘황찬란했던,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셨어요? 라스베가스? 못 가봤죠? 저는 가봤다요. 98년도에 미국 갔다가 라스베가스를 가봤거든요. 이야, 뿅 가더만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 그런 드라마 액션을 카지노 호텔마다 다 하는 거 있죠. 한 카지노 호텔 앞에는 야외 호텔 안이 아니고 정문 앞에 큰, 우리 이 예배당보다도 더 커요. 그런 호수가 있고요. 거기 배가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공연을 하는데, 시간이 되니까 그 가라앉아 있던 배가 싹 물 위로 떠올라요. 그리고 거기 해적 수십 명이 나와요. 그리고 해적들이 그 배 위에서 이제 막 밧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촌놈이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잘 모르겠어요, 제 많은 시간을, 야, 무슨 영화도 그런 영화가 없어, 실제로 보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딱 끝나고 나니까 또 배가 물속으로 싹 가라앉는 거 있죠. 그걸 2시간마다 계속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얼마가 든다고 뭐 얘기를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호텔마다 그는. 여러분, 그런 도시에 롯이 유지예요. 가장 돈 많은 사람, 아니면 가장 성공했던 사람, 그리고 법관,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있을 만하죠. 근데 2절에 보면 나그네가 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바깥에 이슬 맞으며 재웠다. 그건 그 동네 수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모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봤는데 니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 2명 끄집어내라. 오늘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적으로 관계를 가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서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딸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 2이가 있는데 차라리 그 2 딸을 내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한마디로 반어법이에요. 차라리 내 딸을 그렇게 할지언정 내가 내줄 수 있지는 몰라도 저 사람들은 못 내준다. 이런 이제 반어법인 거죠. 2 딸을 진짜 내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소돔이라는 도시가 어두컴컴한 도시였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제약의 도시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하죠? 어둡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예. 이 소돔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떠여 있지만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얘기예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눈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된 도시, 이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깜깜한 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이 나라 속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잊어버리거나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19장 14절에 가면 롯의 두 사이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아, 불렀어요. 망한단다. 여기 불과 영으로 심판하신단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롯의 두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 농담, 이 뜻이 뭐냐면 먼지를 털어버리다, 이 얘기예요. 아이고, 장인어른, 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자기 할 걸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야, 근데 두렵게도 이 사회가 나 아닐까? 이게 적용이 되는데 제가 그냥 꼼짝 말하던데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나한테 설마 그런 일이, 나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는 해도 괜찮을 거야. 설마 나에게. 여러분, 설마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롯의 두 사위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롯은 그럼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왜 들어갔을까? 그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너무 이제 조카 롯의 양도 많아지고 삼촌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지니까 목동끼리 싸우는 거예요. 잘못하면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조카랑 삼촌 사이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조카, 야, 이러다가 우리까지 원수지겠다. 야, 그러니 우리 이제 살림을 갈라서자. 네가 어디를 택해도 관계없으니까 어디든 택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데를 택하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미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 쪽으로 택하는데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소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13장 12절쯤 가면 근처에까지 가지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롯이. 근데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결국은 그 소돔의 성문이 앉아있는 유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 쪽에 있는 땅을 보며 롯이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무슨 뜻이에요? 롯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돔 쪽으로 계속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말씀을 보면 다 알고 갔어요. 알면서도 장막을 옮길 이유만 생기면 소돔 쪽으로. 뭐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고 이 땅에서의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의 롯의 기준은 내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돌아설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떠나지 않죠. 돈의 위력 때문에. 그렇죠? 32절에서 여러분 롯의 철을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9장 15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떼를 이끌어내라. 이승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롯이 되게 좀 지체하거든요. 이 도성에 있는 자기 재산과 자기의 명성을 놓을 마음이 롯에게도 선뜻 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내시거든요. 그런데 롯의 처각을 이제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극히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의 부르심의 역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하는 중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야, 너와 너 사이에 이미 예수인 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로 긍휼과 긍휼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은 그 긍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니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긍휼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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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참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에 대답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주눅들지 마시고 그 은혜에 대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그 중심과 작정이 있을 때에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눈뜬 장님이 아니라 참 중요한 게 뭔지 볼 줄 알고 사소한 것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은혜 중에 살게 만드시고 은혜 중에 이기게 만드시고 참 은혜에 대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절대 사소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까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인생이 살아난 이 놀라운 이 긍휼하심과 은혜를 항상 여기서 뜨겁게 살아 있어 펄펄 끓어서 그냥 요만한 것 한 가지도 감사요 감격이요 그리고 주신 삶의 사건들 안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며 그분의 걸음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에 대답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그 은혜를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지 않았기에. 그런데 하나님, 나는 너무 그 은혜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이 구원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참 은혜 대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롯처럼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잘남, 세상의 높음, 세상의 부유함, 이것을 쫓아 살아가기에 그것은 귀해 보이는데 이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이것은 하나도 귀해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삶 속에 서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것이 귀한 것으로 보이게 도와주시고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이 밤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걸 첫 기도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